어린이 도서 연구회 안산지회의 또 다른 이름은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을 줄여서 안동모입니다. 옛날 옛적 갓날가적은 안동모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가적 황선희 유미경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여름 맞바지 아닙니까? 네, 말복이 그렇군요. 지났으니까. 네. 네. 그리고 입추라고 하나요? 입추도 지났죠? 아, 그렇구나. 확실히 절기가 그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실감나게 해주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입추 지나자마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밤에 잘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전 아직 에어컨을 켜고 잡니다. 갱년기가 무섭습니다. 어떡해. 건강을 챙기시길. 남일 같지 않다며. 네, 곧 돌아오겠지요. 네. 저는 극복하고. 네. 졸업하고 입학하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열린 음악 듣고 바로 시작할까요? 네. Never let my love 이젠 안녕 and I'm free falling 별들아 모두 편히 차렴 till I be calling No matter where I go 여긴 no home 두려워도 난 더 아래로 그냥 never let my love 따사로운 매일매일 같은 계절 소녀는 잘 안 나지 않아 잠들지도 않는 태양의 입맞춤 누구도 별을 보지 않아 My paradise is full of lies 외면하고 싶었어 난 내 마지막 피난처 말해서 at least fly in It's the end, it's true Never let my love 이젠 안녕 And I'm free falling 별들아 모두 편히 차렴 Till I be calling No matter where I go 여긴 no home 두려워도 난 더 아래로 그냥 never let my love 무책임한 꿈에 낙원해 마지막 인사를 건넬게 My Peter Pan 허공위를 달려서 땅을 향해 전속력 Time to fall, it's time Never let my love 이젠 안녕 And I'm free falling 별들아 모두 편히 차렴 Till I be calling No matter where I go 여긴 no home 두려워도 난 더 아래로 그냥 never let my love falling, falling 그냥 never let my love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네버랜드 떠나며 들려드렸습니다. 첫 이야기는 무덤을 지키기로 한 약속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어떤 부자가 뜰에서 서서 자기 소유의 밭과 정원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옥수수는 무럭무럭 자라고 과일나무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작년에 거둔 곡식들도 아직 남아 커다란 헛간에 석가래가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부자는 외양간으로 가서 먹성 좋은 숫소와 살이 통통하게 찐 암소, 윤기 나는 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돈을 보관하는 무쇠 공구를 열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려고 있을 때 갑자기 쾅! 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방문이 아니라 부자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재산으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너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내 식량을 굶주린 사람들과 나눠 먹었느냐?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라느냐? 그의 마음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난 마음이 모질고 인정이 없으며 이웃을 위해 내 재산을 쓴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외면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로지 내가 가진 것을 늘리기에만 바빴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들은 부자는 몹시 겁이 났습니다. 무릎이 떨려서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눈이 아니라 진짜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이웃에 사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자식이 많으나 너무 가난해 자식들에게 먹일 식량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에 큰 부자가 산다는 것을 알았지만 돈이 많은 만큼 마음도 모질어 결코 자기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도 아우성을 치므로 모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서 부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으로 왔습니다. 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게 곡식 넉 대만 구워 주십시오. 부자는 오랫동안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자비로운 마음씨는 차츰 탐욕으로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넉 대를 구워줄 수는 없지만 8대를 선물로 주겠소. 다만 거기에는 꼭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 그게 뭔가요? 가난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사흘 동안 내 무덤을 지켜주시오. 가난한 농부는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가 워낙 급했으므로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부는 그러기로 약속하고 곡식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흘 후에 그가 정말로 죽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고 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매장되고 나자 가난한 농부는 그에게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부자가 죽었으니 잘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내게 참 친절히 대해주셨지. 그가 곡식을 주어서 내 아이들을 먹일 수가 있었어. 그리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야. 밤이 되자 그는 교회 묘지로 가서 부자의 무덤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보름달만이 묘지들을 비춰주었고 머리 위에 부엉이가 구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농부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고 둘째 날도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는 유난스레 겁이 났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해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약간 들어 보이는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으며 눈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낡은 코트가 온몸을 휘감고 있어서 커다란 승마용 장화뿐이었고요. 농부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이런 묘지에 혼자 나와 있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요.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려다 실패해서 결국 공주를 아내로 맡고 부자가 된 청년이 있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 가난을 못 벗어났다는 것이라고나 할까? 난 그저 제대한 군인일 뿐이고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여기서 하룻밤을 지낼까 생각 중이요. 농부는 조금 전보다 무서움이 덜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으시다면 저와 함께 여기 계시면서 이 무덤을 지키는 일을 도와주시겠소? 지키는 일이야말로 군인이 할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 그것이 악마든 천사든 공동으로 갖기로 합시다. 농부는 그러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함께 무덤 위에 앉았습니다. 자정이 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이 악마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악마가 농부와 군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싹 물러가라 이 못된 놈들아. 거기 무덤 속에 누운 자는 내 것이다. 난 그 자를 데리러 왔노라. 그러니 싹 물러서지 않으면 내 놈들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최대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빨간 날개를 다신 분, 당신은 내 상관이 아니잖소? 그러니 난 당신의 명령에 따를 수 없소. 게다가 난 아직도 두려워하는 법을 다 배우지 못했다오. 그러니 우리를 여기 더 있게 놓아두고 돌아가시오. 악마는 이런 간섭분들을 쫓아버리는 데에는 황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은밀한 목소리로 황금을 한 자루 가득 줄 테니 가져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요. 하지만 한 자루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 장화에 가득 부어주시오. 그러면 곧 돌아가리라. 악마가 말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곧 가져다 줄 수 있어. 근처 마을에 환전상이 있는데 나하고 절친한 친구거든. 악마가 사라지고 난 뒤 군인은 자기 왼쪽 장화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보시오. 우리가 곧 그를 보기 좋게 따돌리게 될 테니까. 칼 좀 주시겠소, 친구? 그는 칼로 구두 밑창을 자르고 나서 장화를 무덤 위에 잡초가 무성한 곳에다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 굴뚝 청소부 같은 놈이 오길 기다립시다. 두 남자는 앉아서 악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악마는 손에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 곧 나타났습니다. 자, 저기다 쏟으시오. 군인은 이렇게 말하며 장화를 살짝 들었습니다. 모자라겠는걸?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악마는 자루에 든 황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은 터진 밑창으로 다 새어버렸으므로 장화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악마! 군인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모자랄 것 같다고 했잖소? 지금 당장 돌아가서 더 가져오시오. 악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돌아갔습니다. 1시간 후에 그는 좀 더 큰 자루를 팔에 걸고 나타났습니다. 군인이 말했습니다. 가득 찰 때까지 부어요. 하지만 장화가 다 차지는 않겠군. 찰찰거리는 소리를 내며 황금이
장화 속으로 모두 들어갔는데도 장화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악마는 장화 속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자기 눈으로 텅 빈 장화를 확인했습니다. 내 장단지는 터무니없이 크군. 악마가 얼굴을 찌푸리며 외쳤습니다. 그럼 당신처럼 굽이 갈라진 발인 줄 알았소? 그래서 뭐 그렇게 째째하게 굴었군. 가서 황금을 더 가져와야 한다는 건 알았겠지? 안 그러면 우리 계약은 없던 일로 지는 거요. 악마는 뒤뚱거리며 다시 갔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깨에 짊어진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루를 통째로 장화에 쏟아부었지만 장화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악마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장화를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무덤 속에 불쌍한 영혼을 구제된 것입니다. 농부가 황금을 나눠 가지자고 하자 군인이 말했습니다. 내 몫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나눠주시오. 난 당신의 오두막집에서 함께 살겠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우린 남은 황금으로 조용하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을 거요. Time's up 설명할 시간 없어 내 손을 잡아 어서 널 나에게 맡겨줘 Real life 바람을 타고 번져 시작은 작은 불꽃 타올라 뜨거워 우린 저 멀리 먼 곳까지 뛰어봐도 숨이 찰 때까지 열정 혹은 냉정 사이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니 What's your blood type of you I'm blue yeah what's your blood type of you I'm blue 이 고귀한 맘에 흐르는 기분 yeah what's your blood type of you I'm blue 물불 안 가리고 흠뻑 뛰어들어 적셔 나의 색깔로 잊지마 나는 다 가져야 돼 웃지마 긴장했다 들어봐 거친 파도 소리 느껴봐 내 심장 박동 소리 달아오른 네 분위기 멈추지마 해가 뜰 때까지 What's your blood type of you I'm blue yeah what's your blood type of you I'm blue 이 고귀한 맘에 흐르는 기쁨 yeah what's your blood type of you I'm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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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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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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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blood type of you? 넌 blue, yeah. What's your blood type of you? 넌 blue, 그 뜨겁고 투명한 마음은 넌 blue, yeah. What's your blood type of you? 넌 blue, blue, blue. 들으신 곡은 아이브의 블루 블러드였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갈까요? 제가 오늘 선택한 이야기는 12왕자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곳에 12아들을 둔 왕과 왕비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3번째 아이로 딸을 낳게 되면 위의 12 오빠들은 죽어야 하오. 그래야 그
그 애가 이 나라와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 왕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12개의 관을 만들어 거기에다 대패밥을 채워 넣고 또 죽은 사람이 베고 누울 베개까지 하나씩 넣게 한 뒤 그 관들을 왕궁 내의 어느 한 방에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그 방 열쇠를 맡기면서 누구에게도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왕비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왕비의 막내 아들이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베냐민이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나요? 그러자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난 말할 수 없단다. 그러자 베냐민이 끈질기게 조르자 견디다 못한 왕비는 마침내 그 방문을 열고 대패밥이 채워진 12개의 관을 막내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와 내 형들을 위해 이 관들을 만들게 하셨다. 앞으로 딸이 태어나면 너희들은 모두 저 관 속으로 들어가는 처지가 될 거야. 왕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슬피 울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모두 이 왕궁을 탈출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볼 테니까요. 막내 아들은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말했습니다. 내 형들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숲속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를 찾아내 번갈아 그 꼭대기에 올라가 왕궁의 탑을 지켜보도록 해라. 만일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얀 깃발을 올리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왕궁으로 돌아와도 좋아. 하지만 딸을 낳을 경우에는 빨간 깃발을 올리게 할 테니 너희들은 그걸 보는 즉시 도망쳐야 한다. 우리 선한 주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다. 나는 밤마다 일어나 너희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다. 왕비는 12왕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2왕자들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가장 키 큰 참나무 위에 번갈아 올라가 왕궁의 탑을 지켜보았습니다. 10하루가 지나 베냐민이 망볼 차례가 되었을 때 깃발 하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얀 깃발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빨간 깃발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몹시 화를 내며 그 중의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계집애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하지? 우리 복수를 하자. 어디서든 계집애가 눈에 띌 경우에는 무조건 죽여버리기로. 그리고 나서 왕자들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햇빛도 제대로 비치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왔을 때 조그만 오두막집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 없이 버려진 그 오두막집은 사실 마법에 걸린 집이었습니다. 형들 중의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내기로 하자. 베냐민, 너는 제일 어리고 몸도 약하니 집을 지키도록 해라. 우리들은 밖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까. 그러고 나서 11명의 형들은 밖으로 나가 산토끼와 사슴, 야생 비둘기들을 비롯하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12왕자들이 그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한편 왕비가 낳은 딸은 무럭무럭 자라 10살짜리 소녀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이마에는 금빛 별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잔뜩 쌓여있는 빨랫감 속에서 왕자들이 입던 셔츠 12벌을 발견하고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셔츠들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입기에는 너무 작은데요? 왕비는 침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내 12오빠가 입던 옷들이란다.
저한테 12오빠가 있었다고요? 오빠들은 다 어디 갔죠? 저한테 오빠들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그 애들이 어디 있는지는 하느님만이 알게다. 그 애들은 이 세상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거야. 왕비는 공주를 관이 있는 방으로 데려가서 방문을 열고 대패밥과 베개 하나씩이 들어있는 12개의 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관들은 내 오빠들의 시체를 넣어두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오빠들은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몰래 도망쳐 버렸어. 그러고 나서 왕비는 공주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공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오빠들을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공주는 12벌의 셔츠를 챙겨 들고 오빠들이 살고 있다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녀는 하루 종일을 걸어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마법에 걸린 오두막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간 소녀는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청년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중이지? 청년은 소년의 아름다운 용모와 왕실 사람이나 입음직한 화려한 옷, 그리고 소녀의 이마에 박힌 금빛 별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난 공주야. 난 내 12오빠를 찾고 있는 중이야. 오빠들을 만날 때까지 난 해가 하늘에 있는 한 계속 걸을 거야. 소녀는 청년에게 12벌의 셔츠를 보여주었고 베냐민은 그 소녀가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난 내 막내 오빠 베냐민이란다. 소녀는 너무나 기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누이는 서로 꼭 끌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 우리는 여자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죽이기로 했단다. 여자아이 때문에 우리가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서 오빠들이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죽겠어요. 아니, 안 돼. 넌 죽으면 안 돼. 여기 목욕통 속에 들어가 형들이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앉아 있어. 내가 형들에게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소녀는 막내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냥 나갔던 11명의 오빠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그들이 먹을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빙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베냐민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소식 없었니? 베냐민이 말했습니다. 모르세요? 몰라. 형들은 하루 온종일 숲속에 들어가 있고 나는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형들보다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달란 말이다. 형들이 맨 처음 만나는 여자아이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말할게요. 형들은 다시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자, 이야기해주렴. 우리 여동생이 여기 와 있어요. 베냐민이 목욕통을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실 사람들이 입는 옷을 걸친 소녀가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마에 금빛별이 박힌 소녀는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차례대로 소녀를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여동생을 사랑했으니까요. 이제 소녀는 오빠들과 함께 오두막집에 머무르면서 베냐민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오빠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사슴, 야생 비둘기들을 비롯한 온갖 짐승들을 사냥해 먹을 것을 가져왔으며 베냐민과 여동생은 그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누이는 뗄나무를 해오거나 각종 야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캐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 나갔던 이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항시 그들이 먹을 식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누이는 집안을 말끔히 청소하고 침대 시트도 깨끗하게 빨아 덮어놓곤 했습니다. 오빠들은 하나같이 만족스러워 했으며 여동생과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그러던 어느 날 오누이는 다른 날보다 특히 근사한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사냥 나갔던 이들이 돌아온 뒤 그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집 옆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 백합이라는 별칭을 가진 12송이의 백합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오빠들이 식사를 마치면 한 송이씩 안겨주어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 12송이의 백합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화단에서 뽑아내는 순간 오빠들은 12마리의 까마귀로 변해 숲 너머로 날아가 버리고 오두막집과 정원 역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숲속에는 소녀만 남았습니다. 소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노파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 무슨 짓을 저질렀니? 왜 그 12송이의 꽃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은 거냐? 그 꽃들은 바로 내 오빠들이었고 너는 내 오빠들을 까마귀로 번하게 한 거야. 영원히. 소녀는 울면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들을 구할 방도가 없나요? 없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너무 어려운 일이야. 7년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하거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돼. 내가 한마디라도 말을 했다가는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내 오빠들은 그 즉시 죽게 돼. 7년을 1시간 앞둔 때라도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러자 소녀는 단호하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틀림없이 제 오빠들을 구해낼 거예요. 소녀는 키가 큰 나무를 찾아내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앉아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일도 웃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왕이 그 숲으로 사냥을 나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사냥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개는 소녀가 올라앉아 있는 나무 쪽으로 달려나오더니 공중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르면서 그녀를 보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온 왕은 이마에 금빛 별이 박혀있는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몸소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소녀를 데리고 내려와서 말에 태우고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에서는 기쁨으로 가득한 화려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몇 년쯤 지났을 때 마음씨가 고약한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젊은 왕비를 욕하고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집으로 데려온 그 여자는 천한 거렁뱅이 계집에나 다름없어. 그것이 속으로 무슨 못된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벙어리라 말을 할 수 없다면 가끔씩 웃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웃지 않는 인간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임이 분명해. 처음에는 왕도 그런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왕비를 헐뜯자 결국 왕도 어머니의 말에 넘어가 왕비를 화형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왕비는 왕궁 마당에서 불에 타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왕은 2층 창가에 서서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왕은 왕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말뚝에 묶이고 곧이어 시뻘건 불길의 혀가 왕비의 옷자락을 핥고 있을 때 17,000년의 기한이 다 찼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중에서 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12마리의 까마귀가 왕궁을 향해 날아와 쏜살같이 왕궁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까마귀들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들은 왕비의 12오빠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여동생이 그들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불붙은 나무들을 헤쳐 불을 끄고 말뚝에 묶인 여동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여동생을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이제 왕비는 입을 열어 말을 해도 되었습니다. 왕비는 왕에게 그동안 자신이 왜 웃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술궂은 마음보를 가진 왕의 어머니는 왕궁 마당에서 끓는 기름과 독뱀들로 가득한 통 속에 갇혀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죽었습니다. 시끄럽게 쌓인 생각은 접어 두근대는 리듬 take it like faster 가장 좋아하는 운동을 신고 숨차게 달려봐 대체 누가 뭐가 그리 답답한데 원래 내일 걱정 따위 내일 모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몰라도 돼 그게 더 뻔해 한껏 즐겨볼래 매일이 페스타 금세 짜릿하게 기분이 up yeah 상쾌한 컬러 마음에 파랗게 물들고 있어 시끄러운 도심도 나의 무대 두근대는 리듬 take it like faster 감각들이 전부 깨워질 순간 더 높이 뛰어봐 oh, oh, oh.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더 실컷 소리쳐 뻔뻔하게 가장 좋아하는 표정을 짓고 신나게 웃어봐 이러게 일은 그냥 있네 뭐를 자꾸 더해 think again 새까맣게 칠했던 어제의 별빛을 뿌려 시끄러운 도심도 나의 무대 두근대는 리듬 즐겨 like faster 감각들이 전부 깨워질 순간 더 높이 뛰어봐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더 실컷 소리쳐 뻔뻔하게 가장 좋아하는 표정을 짓고 신나게 웃어봐 It's okay to repeat It's okay to dream 전부 특별해져 you and me 어느새 It's okay to repeat It's okay to drea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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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 없는 이 시작을 즐겨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 감각들을 전부 깨워줄 순간 느껴봐 my festa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더 실컷 소리쳐 뻔뻔하게 가장 좋아하는 표정을 짓고 신나게 웃어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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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이브의 I want 들으셨습니다. 연이어서 아이브의 이 노래를 들었네요. 네. 저희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이브입니다. 네. 자, 제가 읽은 이야기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여섯 왕자 이야기랑 네. 뭔가 닮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네. 구성만 틀리지 스토리는 똑같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 오빠가 몇 명 있는지 빼고 그 다음에
그 까마귀와 백조. 네네 까마귀와 백조. 음. 거기서 오빠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나는 지난주에도 그랬었지만 그 원래 옛 이야기나 이렇게 그 거기에서는 이렇게 딸을 선호하기보다는 남자 아이 왕자를 선호하는 이야기 옛 이야기가 더 많지 않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12왕자를 다 없애면서까지 그 막내딸에게 모든 지위와 권한과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참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는 좀 다르다. 아니면 그 예전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어떤 지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네요. 네. 그래요.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비슷한 이야기가 그거 있긴 한 것 같으네. 그 왜 이렇게 빨간 약병 여우 나오는 거예요? 네네 여우누이 맞아요. 여우누이. 네, 여우누이 맞네요. 네. 음. 그 이야기에서도 막내 딸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침묵하면서 실을 잡는다. 침묵을 해야 된다는 점이랑 실타래가 틀어진 관계를 푸는 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왕자가 잘못된 옷을 입었나? 왕과 자녀들 사이에서의 잘못된 관계 이게 아닐까요? 그런 실타래를 푸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당사자였던 막내 딸이 그 실타래를 푸는 어떤 주인공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것을 너무 누리던 왕자들이 관계를 이렇게 잘 하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녀 그 설정이 이마에 별이 박힌 그 설정이잖아요. 그 이마의 중앙에 인도에서는 차크라라고 하죠. 근데 이 네. 부분이 뭔가를 이게 무슨 뜻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네. 이게 통찰하는? 네. 그거하고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옛 이야기의 신비한 네. 이 느껴지네요. 무덤을 지키기로 한 약속에선 어땠어요? 악마가 나왔을 때 무섭지 않아 하는 군인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 왜 저기 무덤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악마가 예. 그 혼을 가져가는 건가요? 혹시 그 우리나라의 저승사자처럼 그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맨 마지막에 지켰다라고 그 악마가 소리치면서 날아간 게 있는데 그 사람을 지켰다라고 했거든요. 그 농부가. 그래서 죽은 사람을 네. 지켰다.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킨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잠깐 동안 그냥 악마가 아니고 그냥 음. 신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악마도 신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주인공이 신이가 있죠. 네. 그러네요. 아무튼 재밌게도 읽었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선희쌤이 궁금해요. 이어주실래요? 네,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손 없는 처녀. 한 물방앗간 주인이 점점 가난해져서 나중에는 방앗간과 그 뒤에 있는 커다란 사과나무 한 그루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다가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방앗간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무를 찍을 게 뭐 있겠소? 물방앗간 뒤에 있는 걸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텐데. 물방앗간 주인이 생각해 보니 방앗간 뒤에 있는 것은 사과나무 한 그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낯선 노인에게 글로 써서 약속을 했습니다. 3년 후에 와서 그걸 가져가겠소. 낯선 노인은 음흉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집에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생겼으니 이게 웬일이죠? 우리 집 장롱안과 상자 안이 보물로 꽉 찼어요. 보물을 갖고 온 사람도 없는데 그 많은 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숲속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준 거요. 그 사람은 내가 우리 물방앗간 뒤에 있는 걸 자기한테 주겠다는 약속을 글로 써주면 나를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소. 우린 그 사과나무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잖소? 그러자 그의 아내는 두려움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 노인은 바로 악마예요. 악마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우리 딸을 노린 거예요. 아이가 방앗간 뒤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단 말이에요. 방앗간 주인의 딸은 예쁘고 신앙심 깊은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있은 후 3년 동안에도 하느님을 공경하고 지내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다가와 악마가 그녀를 데리러 오기로 한 날이 되자 그녀는 말끔히 목욕을 하고 자신의 몸 둘레의 땅에 백묵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악마는 아침 일찍 나타났지만 그녀의 주위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악마는 화가 나서 방앗간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다시는 목욕을 하거나 세수를 하지 못하게 하시오. 당신 딸이 몸에 물을 묻히면 나는 그 애한테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방앗간 주인은 악마가 두려웠으므로 악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악마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방앗간 주인의 딸은 자신이 흘린 눈물을 두 손에 받아 그것으로 말끔히 세수를 했습니다. 악마는 또다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되자 방앗간 주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딸아이의 손목을 잘라버리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그 애에게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이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딸아이의 손목을 잘라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정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좋소. 대신 당신을 데려갈 테니까. 방앗간 주인은 두려움에 질린 나머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딸아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네 두 손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악마가 날 데려가겠단다. 난 그게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하기로 약속하고 말았단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발 날 도와다오. 너에게 끔찍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 아버지 딸이니까요. 결국 딸은 자신의 두 손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딸의 두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 후 악마가 또다시 찾아왔지만 그녀가 너무도 오랫동안 흐느껴 우는 바람에 그녀의 온몸은 눈물에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악마는 그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고스란히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악마가 물러간 뒤 방앗간 주인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난 너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네가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살게끔 해주마.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저는 집에 머무를 수 없어요. 전 집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베푸는 친절에 의지해서 살아가겠어요. 딸은 손목이 잘려진 두 팔을 등 뒤에다가 묶어달라고 하고는 새벽녘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온종일 걸어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을 때 어느 왕궁의 정원 밖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환한 달빛 덕분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과일나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정원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온종일 걸었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녀는 저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과일을 먹지 못한다면
난 이대로 죽고 말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두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 그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로 흘러들어오는 시냇물의 수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호수가 말라 그녀는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사를 따라 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배가 주렁주렁 열린 아름다운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는 그 배의 숫자를 일일이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 리 없는 그녀는 배나무에 다가가 입을 대고 많은 배들 중 한 개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배 한 개를 먹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굶주림이 말끔히 가셨습니다. 마침 정원사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녀의 곁에 서 있었으므로 그는 그녀를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소리치거나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배를 먹어 허기를 채운 그녀는 정원의 숲을 속에 들어가 몸을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원의 주인인 왕이 와서 배의 숫자를 세어보고는 배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고 정원사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땅바닥에도 배가 보이지 않으니 그 배는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정원사가 대답했습니다. 간밤에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령은 손이 없어 입만 대고 배 하나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유령이 어떻게 저 호수를 건너왔지? 그리고 배를 먹은 뒤에 어디로 사라졌지? 눈처럼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저 수문을 잠가 시냇물이 흘러들어오는 걸 막는 바람에 그 유령은 저 호수를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천사임이 분명하므로 저는 감히 누구냐고 물어보거나 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령은 배를 다 먹은 다음에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도 그대와 함께 정원을 지켜보면서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밤이 되자 왕은 유령에게 말을 걸 사제 한 사람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왕과 사제, 정원사 이 세 사람은 배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 망을 보았습니다. 이윽고 자정이 되자 처녀가 숲에서 나오더니 배나무 있는 대로 걸어와 입만 대고 배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제가 앞으로 나아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는 하늘에서 내려왔소? 아니면 이 지상에 살고 있소? 그대는 유령이요 인간이요? 저는 유령이 아니라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이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저버렸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왕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또 한없이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왕은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아내로 삼고 또 그녀를 위해 은으로 만든 2개의 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왕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젊은 왕비를 부탁하면서 말했습니다. 왕비가 아기를 낳거든 어머니께서 잘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즉시 그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왕이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왕비는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그 기쁜 소식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 즉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전하는 전령이 전쟁터로 가는 길에 잠시 쉬기 위해 시냇가에 앉아있다가 긴 여행으로 피곤한 나머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신앙심 깊은 왕비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왕비가 작고 못생긴 괴물을 낳았다는 편지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왕은 그 편지를 받고 몹시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돌아갈 때까지 왕비를 잘 보호하고 보살펴 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편지를 전하는 전령은 그 편지를 들고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도 같은 장소에 도착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또다시 나타나 그 편지를 왕비와 아기를 죽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몹시 놀랐으며 좀처럼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왕에게 편지를 써 보냈지만 같은 답장만을 받았습니다. 악마가 매번 중간에서 가짜 편지로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왕의 어머니가 왕의 명령을 따랐다는 증거로 왕비의 혀와 두 눈알을 뽑아 잘 간직해 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끊어야 되나요? 오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네. 이야기까지만 읽어드리고 뒷부분을 다음 다음 주에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적 처음이네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궁금한가요? 네. 궁금하면 500원. 그러면 저희 광고 들으시고 엔딩곡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궁금하시더라도 네. 꼭 참고 다음 주를 기다려 주세요. 네,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길 네. 바랍니다. 네, 네. 좋은 꿈 꾸세요. 네. 안녕.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1232 032-881-1232 우리도 데려가요.